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박하고 시급하고 절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느냐 아느냐는 문제는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절박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 줄기차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것은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문제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풍조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의 세대는 정말 악하였습니다. 사도시대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했어요. 패역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뿐인 영혼의 문제를 생각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의 지금과의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내세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날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풍조, 그것이 패역한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부친이 이제 운명하여서 장사를 지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부친을 공양하다가 부친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살고 마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가장 우선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니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영생의 문제가 가장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앞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은사와 모든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 그 사람들의 삶이 또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뒷전에 두고 다른 일에 분주한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별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더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여러 소리들을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이 옛날에는 4면 내지 6면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두터운 신문들이 50면, 40면, 50면 두꺼운 신문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삶을 더 풍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 문제를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인간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에 관한 것이에요. 조건. 여러분, 인간 조건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조건에 관한 것, 그러나 더 우선적인 본질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죄 가운데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 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 풍족하게 살고 그 조건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에 쌓아두어서 너무너무 많은 소출이 있어서 그 곡간을 크게 짓고 이제는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까 궁리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였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충분한 여유가 있는 이 모든 이 재력이 내게 주어졌으니 나는 얼마든지 이제 삶을 풍족하고 아주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과 좋은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적당히 우리의 인간 조건을 좀 잘해 주시기를 원하여 믿는 거,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거 다 우상숭배,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건, 이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고생을 하는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다 그들이 그 박해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박해를 감당하면서도 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 뭐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배반하면 진리로부터 가장 무서운 복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잔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럼 뭐예요? 그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리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진리란 말이에요. 정말 그대로란 말이죠. 다른 모든 변화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만 뭐 생각하는 거고, 그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써있는 그 책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복음 진리.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랬어. 진리 안에 서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돼요. 따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요. 인생에게 주신 꼭 지켜야 할 언약적인 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뱀 곧 사단이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 악한 이 속이는 말, 거짓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짓말을 믿고 행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었어요. 그날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대로 내게 느껴지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또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교리를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잘 제가 들었는데, 교리적으로는 틀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또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틀리고 진리에는 약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함께 갑니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닌데 은혜가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게 들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있다 없다를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키는 대로 은혜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데 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진리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진리의 기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노인들도 알고,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어려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때나 노인 때나 장년 때나 청년 때나 들어야 할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때도 계속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돼도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그들에게 또 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로 그 사람의 모든 이제 믿음은 영생 안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쥐상 순례길 가는 동안 내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어지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동조 패역한 세대의 정신이 마구마구 제부로 우리에게 대항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대 가지고 세상 풍조의 주사를 봐요. 주사를. 그건 몰라요. 요즘은 뭐 살인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그 진드기를 잘 못 물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 진드기를 물리면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무서워하지, 살인 진드기만 무서워하지, 오늘날 사단이 그 심령 속에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무서운 영적인 진드기보다 더 무서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깊은 간계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실한 기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기반에 대해서 배웠죠.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공자의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았다, 변화산상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므로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그 체험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하면 얼마나 놀랍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가 내가 저 홍해를 건널 때 그 육지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오병이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우리가 올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체험을 했으면 정말 내 믿음은 훨씬 이보다 더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직접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앞에 것에 비하여 더 확실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 확실한 예언, 여기 예언이라는 여기 말하는 예언은 그 문맥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친히 목격한 거, 체험한 것보다 구약의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기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직접 체험한 것보다 사도가 직접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눈과 같이 휘어지고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문맥을 따라 더 확실하다 그러면 앞에 것은 확실하지 않다. 자, 좀 눈 뜨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 부분을 잘 봐야 오늘 설교의 요점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확실한가? 원래 좀 말더듬이가 설교를 하면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더듬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시냐.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너무 이 말을 그냥 어둔하니까. 저도 한번 일부러 한번 그래 볼까요? 그냥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자장가처럼 쫙 들려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돕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가야 돼요. 이게 은혜는요, 오늘날 은혜를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확실하다고 그랬는가? 만일 문맥을 따라서 앞에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한 것은 덜 확실하고 성경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다는 그런 증거를 한 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직접 체험한 것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더 확실하다고 그랬는가? 그 사실 자체,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이 너무 놀랍다는 이 사실은 불확실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절대로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확실하였어요. 그 기억이 사도 베드로의 심령 속에 그 심령의 신비가 새겨졌듯이 강한 충격을 주었고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유엄과 그 진리 자체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더 확실하다 그랬는가? 자, 어떤 의미인가?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영광은 더 확실하고 덜 확실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더 확실하다고 그랬는가?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 때문에 뭘 알고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인상이 지워지게 되면 그것이 강한 인상이면 꽤 오래 가고 약한 인생이면 얼마 가지 못하고 강한 인상도 세월이 지나면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상생에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일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데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나가면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역, 진리의 은혜와 진리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면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작용을 하여서 어제 은혜를 충만히 받고도 오늘 우리 마음이 어제의 마음 상태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그 기쁨이 어제만큼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가서 배운 세 사도의 그 마음속의 기억의 감격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과 이적과 기사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썩어 나으리 되어서 죽어 나으리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체험과 이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사도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부터 사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내가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은 나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이었어요. 정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장담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와 다 구는 사이가 그 저녁을 몇 시에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두운 때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불과 3-4시간,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한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였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담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 여종 앞에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내가 누군데 그런 아주 희한한 사람을 알겠느냐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건 자기 연약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강한 줄 아는가 봐요.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사람의 성화의 정도가 높으면 자기 연약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단계를 거치죠. 은혜를 처음 받으면요, 한쪽에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은혜 받아서 깨달은 그 자체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자랑도 하고 그걸 의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건 강한 것이 아닌 미숙한 거예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역사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달아나 버렸어요.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체험과 아무리 대단한 충격적인 교훈을 받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견디된다면 며칠 아니 하루 한참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체험한 것이 대단하고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겪어본 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사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주는 건 자기들이 겪어보고 자기들이 맛보고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확실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사도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의 확실한 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로운 체험,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단 3 사람만이 지상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3사람이 보았는데 그 3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십자가 밑에서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요 영원한 구주시오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사그러질 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건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요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모교회는 6,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신천지가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 회파시키고 그 교회를 차지했어요. 그 교회 6,000명 되는 때까지 뭐 했어요? 교회가 6,000명 되면 뭐하고 10,000명 되면 뭐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이 말하는 교리와 진리 안에 견고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믿음이 견디지 못하면 10,000명 아니라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확실한 기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 속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렇게 더디어 보이고 지루해 보여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바르게 강론해 주소서. 이런 은혜를 설교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입을 열어 아버지께 기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강론하는 걸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로 하늘나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말했던 것이 다 사실이고 진리고 경험했던 것이 정말 진짜 경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 자지러졌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유명한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그 10장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성경 강론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다 거의 꺼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꺼지고 다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여인들이 그날 아침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줄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믿음과 소망은 거의 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그 몸에 향품, 죽은 시체에 대한 향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자지러진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다시 불일켜 세워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낙담의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어있다.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런 소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옛날 떠나와서 3년 전에 떠나왔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아니, 근일에 저 예루살렘이 된 일을 모릅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자지러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님께 대한 생각이 자꾸만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희미하게 보이고 아예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대목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한번 따라해서 이에, 따라가면 돼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그 말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수축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면 다른 신비로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어요. 나를 봐라, 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손을 보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건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곧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설명하시니까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몰라봤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라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계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님은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 어떻대요? 성령을 불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시로 즉시로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식이 오늘 어떻게 먹이시는가? 신비로운 체험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음성 들리게 해서 먹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강론하게 하셔서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강론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사람 속에 다 부패한 것이 있어 절대로 사람으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지옥 정보를 다 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치가 성경에 콘크리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가?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를 알되,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되, 그냥 그리스도와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이가 바로 이 예수님인데, 그가 죽으신 것이 이래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이 이러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구약 성령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강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뭐 쓸데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높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의 영광이 그 중심에 차지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더라도 교회는 커질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회가 지금 무슨 뭐예요? 신천지라는 교회 몇 년 전만 해도 10만 했는데 14만이 됐어요. 통계 숫자가. 여러분, 교회 성장, 외적인 성장, 그 자신만, 어떤 분은 그래요. 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더 많이 모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다른 사람이 전도하여 우리와 같이 믿게 하죠. 우리 스스로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 안 한다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마귀의 불화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니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외적인 어떤 모습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강론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확고히 알고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래 학생들이 듣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강론대로 들으면 이 학생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들이 커서 나중에 다 교회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과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가운데 설교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성경의 이치를 따라서 성경을 풀어서 그 확실한 기반 위에 서서 그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본문을 다음 더 1시간 더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가, 성경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확실한 기반 위에 견고히 있어서 내 논리가 아니라 내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성령의 이치와 이 놀라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모든 이들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놀라운 그 이치와 복음의 이치 안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선 주님의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